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6장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바라보시면서 주 안에서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왜 송기영 신 예배 때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할까요? 자신을 속이면 아무리 새해가 온다 하더라도 그 새해는 새해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변화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 해가 지나가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한 해를 예배로 마감하고 또 예배로 맞이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뜻깊은 일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의 답은 이것입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한 해를 예배로 끝내고 또 한 해를 예배로 시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 사상을 갖는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며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시대를 살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듯이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따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중심으로 따라가는 그런 복된 삶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전환점에 와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트랜지션에 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아이들도 있는데 앞으로 새해를 몇 번이나 더 일생에서 맞이할 수 있을까요? 100번? 한 110세까지 산다면 100번은 맞이할 수 있겠죠. 여기 30, 40대 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30번에서 한 40번 정도. 여기 60세에서 70세 이상은 몇 번 더 맞이할 수 있을까요? 새해를 한 20번 정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트랜지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옮겨가는 트랜지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기 싫어도 가야 합니다. 왜요? 죽었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가기 싫어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상 귀신이 되어서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조상 귀신은 없습니다. 소위 믿는 사람들도 조상 귀신 얘기를 하는데 조상 귀신은 없습니다. 귀신이 조상을 흉내낼 뿐이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다 저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죽으면 옮겨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말해주고 있듯이 어떤 사람은 어둡고 뜨거운 지옥불에 옮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찬란한 영광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는데 한 3사람 정도가 다 그 질문의 답을
똑같이 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질문을 했냐면, 당신 오늘 죽는다면 천국 갈 수 있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그 사람들이 3명이 다 갈 수 있다. 난 천국 간다. 쉬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3명이 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정확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인생의 마지막 트랜지션에 어디로 옮겨지냐면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 거짓 나사로가 천국으로 옮겨졌듯이 옮겨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공로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믿음과 그 믿음에 대한 반응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심판이 없느냐? 심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각자의 이름이 그날에 불려질 것입니다. 누구누구의 아들 아무개야, 김태영의 아들 동윤아, 저희 아버님 김태영인데 부르실 겁니다. 그러면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지난날의 사람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고 꽁꽁 마음속에 묻어뒀던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주변에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온 아담부터 세상 끝에까지 이렇게 되는 모든 쟁쟁한 성도들이 다 거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천군 천사가 그 주변에 서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최근에 한국의 한 배우가 대만초 사건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다가 자살을 했죠. SNS에 그 말의 중압감에, 그 압박에, 대중의 그 압박과 자기 삶에 조여드는 그러한 무게감 때문에 견디다 못해 자살을 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이렇게 중압감이 있다면 구름같이 모여든 쟁쟁한 성도들 앞에서, 그리고 그 거룩한 천사 앞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압박감은 어떠하겠습니까?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놀랍게도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결코 없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죄의 감격과 찬송 소리만 있을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마지막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수없이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이들은 다 흰옷을 입고 종려나 바지를 흔들며 감격의 찬송을 하나님께 부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며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천사들이 오히려 맞장구 쳐주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성도들의 찬송에 화답하며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분위기가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한 장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날마다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들은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로 옷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그 옷을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에 씻어 희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처음만 믿은 것이 아니라 믿고 말씀을 붙잡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며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하여 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주어지고 믿음에 이루도록 주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최종 결과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큰 환난 속에서도 믿었습니다. 환난 때문에 믿음이 더욱더 믿음이 된 것이죠. 자, 최종 결과를 알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최종 결과를 알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마치 시험의 답을, 시험지를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다면 그 답을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답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잘 믿으십시오. 구원 받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상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기본이고 상 받는 것이 최종 목적이자 결론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또 무엇입니까? 상 받기 위하여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그 고생을 했겠습니까? 바울이 왜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참고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들을 달래가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했습니까? 그렇게 전도 여행을 해야 했습니까? 상 주심을 알아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왜 목사로 살겠습니까? 저도 평신도로 살아가면 편안하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왜 목사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사명감은 둘째입니다. 첫째는 상 주심을 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각 기관장들이 자기 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교회에 헌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으로 섬기고 그 사람이 믿음으로 실제적으로 행위로 수고한 그 모든 것 그것을 주께서 귀히 여기시고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평신도들이 사역자들처럼 일하는 것을 볼 때 시기심이 납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더 많은 상을 받을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도 사례를 받잖아요. 사례도 없는데 충성스럽게 섬기는 걸 볼 때 정말 보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에서 2024년도로 넘어가는 이 전환점에서 제발 그냥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겠다. 그래서 내가 상을 받겠다라는 각오를 반드시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각오를 갖는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옮겨진다 할지라도 후회 없는 신의 한 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각오를 위해 오늘 본문이 한 가지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떻게 하는 것이 자신을 속이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말씀을 듣고 감화를 받기도 하고 확신을 얻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혜 받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서 마음에 감화를 주는 말씀, 감동을 주는 말씀을 찾아서 듣기도 하고 그 말씀에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감화를 받고 확신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삶에서 그 말씀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적인 만족이나 지적인 확신에 멈추어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뭔가 된 것처럼, 스스로가 다 믿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속이는 사람은 가망이 없습니다. 사람을 사귈 때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하고 여러분을 속이는 사람이 있다면, 말을 자꾸 바꾼다면 여러분 그 사람과 계속 사귈 수 있습니까? 속이는 사람은 안 되는 것입니다. 2024년도를 맞이해도 자기를 속이는 사람은 그냥 작년과 똑같은 2023년도 똑같은 한 해가 될 뿐입니다. 발전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예수님의 버전으로 말씀드린다면 뭐가 될까요? 반석 위에 지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와 같습니다. 왜 이 사람은 어리석은 것입니까? 자기를 속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괜찮지, 봐. 모래 위에 집을 써도 까딱없잖아. 괜찮잖아. 문제없이 살아가잖아. 평상시는 괜찮죠. 그러나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속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면 반석 위에 지은 자입니다. 바람이 불고 홍수가 와고 창수가 와도 끄떡이 없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지은 대로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 상 받기를 원하십니까?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를 속이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2024년도에 우리 한국교회 교우들은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듣고 행하려면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른 곳에 두면 그 말씀은 곧 잊어버려집니다. 그러나 들은 말씀을 자꾸 되새기며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머물게 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과나무를 접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국감나무에 부사를 접붙인다 한다면 그냥 국감나무에 부사 사과나무 가지를 걸쳐놓으면 거기에 부사가 열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감나무의 줄기를 파야하고 거기에 부사나무의 가지를 깎아서 거기에 접목을 시키고 그것을 묶어 주어야 거기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파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 말씀에 비추어서 파고 깎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겨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말씀에 있도록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들을 동겨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눈물의 기도로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행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눈물의 기도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구경해야 여러분들의 말씀이 씨가 싹을 내고 결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없는 사람은 복음을 믿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저 복음을 들어서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믿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복음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2024년도에 여러분의 삶에 더 많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상주심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은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한 해가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인생이 달라지면 영원한 삶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4년도로 접어드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주의 상주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의 말씀에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듣기만 하지 않고 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 2024년도가 달라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